성경을 누군가가 처음 읽어보겠다라고 작정하고 성경을 딱 펴면 첫 구절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지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부정하고 있던 사람에게 성경의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진입장벽입니다. 1장 1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의 이 창세기 1장 1절은 지혜롭지 않은 기록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그렇게 시작한다면 읽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니 훨씬 설득력도 있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자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또 전능자이고 또 나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선포하는 게 옳아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의 상황은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도전 같은 어떤 폭탄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다. 그게 범신론적인 것이죠. 모든 신들이 있고 또 모든 존재들이 다 신적으로 추앙받고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범신론적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1장 1절은 세계관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창조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가 만든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식을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를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창조된 자구나.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고로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인 누군가가 비전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우리의 인식을 그렇게 변화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역사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들, 그런 모든 것들 안에 우리는 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사람이 남녀의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그렇게 스스로 잉태할 수 있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홍해가 정말 갈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 앞에 우리는 계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면에서 그것은 당연히 사람으로서의 권리이고 당연한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들의 사실을 찾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사실 우리의 모든 의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두가 다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고 다양한 연구와 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신봉했습니다. 세상은 과학적으로 며칠 동안 어떤 절차를 따라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과학자들이 또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경은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역시 과학적인 분이구나. 라고 일정 부분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는 당연히 진화론은 잘못됐고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하신 창조론만이 옳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대척점으로 보고 모든 진화에 대한 주장들은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인간 중심적이고 심지어는 사악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14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인류는 1만 년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 혹은 철학적 혹은 신학적 주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사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뭐 진화론적 유신주의니 유신론적 진화주의니 뭐 창조론이 창조과학적주의니 젊은 지구론이니 오래된 지구론이니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지적인 성경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믿는지 또 혹은 창조과학이나 유신진화론이나 기타 무슨 다중적변론이니 무슨 전체적 전지구적 적변론이니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 설명하거나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주장은 단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것은 창조론 안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관계없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형성되어졌고 모든 인간은 자기 주체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 형성된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과 완전히 정반대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 말들을 볼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을 창조한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없대더니 땅이 있네? 그렇죠.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했다. 땅은 이미 있었다는 거야? 또 혼돈했다는 것은 무질서했다는 건데 그러면 뭔가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장 2절의 이야기는 뭐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1장 2절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공허했다. 비어 있었다. 그 모든 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생명을 창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성격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무질서함에서 질서를 만들었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시작했고 복된 것으로 창조했으며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부터 3장까지의 창조 역사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은 혼돈했고 어지러웠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끝없는 그런 어두움, 그런 무질서, 그리고 그런 어떤 혼돈 이런 가운데 모든 이 존재들은 자신 희망이 없었고 또 방향을 모르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무질서와 혼돈과 절망의 위에 그 무질서와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죽음의 공간으로 자기를 몰아붙이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공간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그 죽음의 공간 위를 운행하고 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삶도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이 어떤 절망과 어떤 두려움과 혹은 어떤 무질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일종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가족 교육할 때도 농담처럼 묻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은 어떤 말이라는 건 어떤 언어였을까요? 히브리어였을까요? 영어였을까요?
라틴어일까요? 한국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언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는 다 이후에 창작된, 창조된, 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립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습득되었고, 우리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특별한 위치에 두고 하나님이 마침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던 분인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안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들이 있고 그것들 안에 아주 기적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게 아주 유행인데요. 저는 뭐 배우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저는 지적 교만이다.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글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것이 우리가 공교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영감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편집하고 번역하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오게 된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언어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을 결심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어둠과 끝없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어라 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것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지럽고 가장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하고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창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뭔가를 나누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여러분, 이 과정은 사실 질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질서함 속에서 무질서함의 질서를 만들려면 구획을 나누고 정리를 하고 선을 긋고, 그것이 질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무질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치우고,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는 대로 치우고, 가구는 가구대로 정리하고, 그릇은 그릇대로 놓고, 책은 책대로 놓고, 이렇게 질서를 갖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뭔가를 핍박하거나 차별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눔의 역사에서 착각하는 것은 나누는 것은 서열을 매기고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나눔 그 자체를 통해서 각자의 것에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창조의 자리이고 그 자체로 창조의 존귀함이라는 것을 나눔의 역사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다음부터는 채웁니다. 식물을 채우고 궁창의 광명을 채우고 새와 물고기를 채우고 사람과 동물을 채우고. 여러분, 창조는 처음에는 질서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것들을, 또 생명 있는 것들, 또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부여하고 채우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창조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질서 있고 또 성실하고 또 분명한 삶을 산다. 그 삶 자체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채워야 할 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될 때 그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질서를 잡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의미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여러분도 아마 보실지 모르겠는데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야구 광팬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SK 진짜 요즘 말로 찐팬이고요. 자주 보러도 다니고, 그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SK 구장을 배경으로 나와서 너무 익숙한 곳들이 나와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망가져 있는 구단, 어지럽고 서로 갈등과 또 때로는 경쟁과 불필요한 오해와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리더가 들어가서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은 첫 번째는 질서를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드라마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또 실제적인 의미 있는 삶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는데 그런데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단지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악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마치 창조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선악과를 먹을 때도 보기에 좋았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때도 보기에 좋았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라멕이 자기를 놀린다고 하는 소년들을 때려 죽일 때도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게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안전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듭니다. 물론 발전하고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만들고 있는가? 인간의 나라는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고 뭔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 끝이 결국 바벨탑으로 끝없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온갖 교만함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 죄의 실체, 첫 번째 죄일 뿐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인 오리지널 신인 원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 자기 애라는 것. 결국 우리는 자기도 개발하고 각자 자기 스스로가 발전하게 노력해야겠으나 그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일 때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고 폭력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고 가인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또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할 권한이 있고 또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 시작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한 그 창조한 창조물들의 타락, 그것의 부족함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도 나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창조자로서의 부족함 혹은 창조자로서의 여러 가지 연약함.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사실 신학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것을 후회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돌이켜서 바꾸시기도 합니다. 마치 인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바로 사실은 어떻게 거꾸로 보면 인간과 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후회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절감하기도 하고 이것이 마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적인 분이시고 자기의 부족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중대한 질문을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사람에게의 질문은 뜻밖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스스로 죄라고 그전엔 그것이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기가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 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죄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선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벗었으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의 인식 속에서 벗은 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의식을 갖고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네가 지금 교회에 있냐, 세상에 있냐, 집에 있냐 이런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냐, 너 중심에 있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내 중심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카이로스적 존재. 이런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물리적 존재라기보다 의미론적 존재. 내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어서 함부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셋을 통해 에노스라고 하는 마침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4장 2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예들의 엄청난 여러 문명의 발달,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타락과 부패,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는 도시와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으로 점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철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할 때, 또 과학이 발달할 때 온 인류는 드디어 인간은 이성으로, 로고스로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 이성은 완전한 민주적 국가와 또 자유적 국가와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평등적 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만든 그 수많은 문명과 인간이 세워놨던 그 과학과 이성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각자가 옳은 대로 그것을 사용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스스로를 죽이는 일에 사용됐던 역사를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겪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 문화, 또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모두를 죽이는, 또 혹은 스스로를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하여, 사실 노아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동행과 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에노스를 통해서 시작된 셋의 후손인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느니라. 그동안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스스로 살았던 존재들이 다시 에노스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흙이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인식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뜻밖의 5장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냥 살았다, 애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도시를 만들고 뭐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4장은 가인의 후예들은 뭐 뭔가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런데 5장의 하나님의 후예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또 낳으라니 낳았다. 그리고 죽을 때 돼서 기꺼이 죽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가 선악의 기준인 것을 알고 그의 선악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고 유일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며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할 때, 완전히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할 때 노아를 보시고 새롭게 그들의 생명을 그대로 존중시키는데 노아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동행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준행했습니다. 동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뜻밖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동행과 준행이 아니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시는데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고 사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지금 11장까지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로직적으로 정교합니다. 창조의 질서의 순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타락하고 다시 회복되는 여러 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과 어지러운 것 같으나 대단히 의도를 가지고 단어 하나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이 흐름 자체에 전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가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가 준행하는 걸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엇 하나 지금 어색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래 내가 결심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가 가인의 후회나 라멕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결심하면 뭔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잘 믿으면 되고 내가 잘 행하면 되고 내가 무엇을 잘 따르면 되고, 각자 자신 안에 또 다른 자기 중심성으로 내가 무언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셨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당대의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많이 보는 사람은 120년, 사실 성경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유추입니다. 120년이라는 것을 인간의 수명으로 보기도 하고 노아가 이후에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고 비가 내리는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당시에 굉장히 큰 배를, 어마어마한 배를 못 하나 없이 톱 하나 없이 어떤 기계와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자기의 수작업으로 돌을 깎아서 나무와 나무를 깎아서 끼워 맞춰서 그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만들 때 얼마나 오랜 기간을 보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장가가고 시집가고 각자가 옳은 대로 그렇게 쾌락을 따라 자기의 오름을 따라 살아갈 때 노아는 아주 미련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순종만 대단합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폭풍우가 치고 배는 흔들리고 그 안에서 중노동과 같이 그 동물들을 먹이고 치우고 똥을 치우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할 때 노아가 한 것은 그냥 기다린 것입니다. 미련하게 자기 할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특이하게 배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비가 올 거다, 언제 내릴 거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노아가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노아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고 때가 될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한 것은 그냥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 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비가 그쳤고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말랐고 노아와 모든 동물들은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그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그가 의로우심을 보고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던 노아가 오늘 아침 말씀 너무 뜻밖이죠.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고주망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함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술을 먹은 김에 또 저주를 합니다. 함을 저주하고 야벳과 셈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 무슨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흑인을 차별하는 걸 정당하게, 다 쓸데없는 소리이죠. 여러분, 함을 저주할 때 가나안이라고 해요. 가나안 족속은 나중에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후대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 침공해야 될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딱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은 전혀 흑인이 아닙니다. 흑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와 비슷한 황인종 쪽에 더 가까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게 흑인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의미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노아가 왜 술에 취하고 자기를 가눌 수 없었고 또 심지어는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저주를 했는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억하심,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것을 망각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뭔가를 이룬 자들의 교만함, 내가 이 정도 이루었으니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해,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착각, 자기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점점 더 고백하고 살아갈수록 우리는 선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만 더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저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갈 때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렇죠? 그거 다 이해가 됩니다. 정결하니까. 무슨 기준이 뭐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모세 이후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이건 제사 때 쓰는 언어입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건 제사 때 쓰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을 볼 때 창세기가 쓰여진 때가 상당히 후대일 것이다. 가나안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고,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 그 순간 누군가가 막 그걸 보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학자들의 몫이라고 치고, 정결한 짐승을 배에 태우는 것 이해가 되는데 부정한 짐승도 배에 태웁니다. 암수 2쌍씩. 물론 숫자에선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날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온전한 것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부정되고 뭔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결한 자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저는 사실 죄의식이 강합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좀 필요 이상으로 죄책감이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구원은 먼 일이라고 치십시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 제가 하는 일들은 대개는 그럴듯한 일들이거든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제가 하는 일들에 특별히 태클될 일들이 별로, 다 잘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죄책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는 것은 정결한 짐승에 대한 구원에서가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구원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죄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창세기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노아의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 타락하기 이전에 당대의 의인과만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을 보니까 9장 10절 너희와 함께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부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와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확하죠? 노아와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된 후손들, 그 중에 우리도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죄악으로, 물은 당시에 이 고난과 죽음과 고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겠다. 십자가의 은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후대의 자수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더 이상 우리 죄의 대가로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노아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에게도 또 가축들에게도 모든 자연 만물과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구원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변화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동약조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이 모든 만물들, 자연들, 동물들, 심지어 사람뿐 아니라, 사람은 물론 당연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알고 존중할 뿐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바르게 관리하고 우리가 잘 섬기는 일에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